마태복음 16장 24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CCM을 처음 들었던 것은 아주 오래전 압구정동에 있는 어떤 교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 CCM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심우했던 교회의 청년들도 이 CCM을 부르지 않았던 그런 때고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압구정동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지 몰라도 예배 전에 청바지를 입은 한 5, 6명의 청년들이 마이크를 들고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 생소한 CCM을 열심히 부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제가 처음 이 CCM을 그 교회에서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멜로디가 참 파격적이다. 그때만 해도 CCM이라는 것이 그다지 멜로디가 파격적이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세상 노래 같기도 하면서도 멜로디가 참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은 참 포근했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참 포근하구나. 이 가사의 내용처럼 내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사랑했다. 이런 가사 내용을 접하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뭐랄까 행복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는데 참 포근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한두 달쯤 지나니까 제가 심호했던 교회에서도 이 CCM이 청년들 사이에 유행이 되기 시작했고 열풍은 아주 오랫동안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졌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그 교회에서 1998년도 이 CCM을 처음 들었을 때 생소했지만 아주 행복하고 포근했다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 지금은 제게 어떤 느낌을 줄까요? 그 후에 저는 우여곡절을 통해서 복음의 눈을 떴습니다. 복음의 눈을 뜨고서 이 CCM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지금은 이 CCM이 제게 어떤 감정을 주느냐 하면 마음이 찡하다. 이것이 제가 이 CCM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마음이 참 찡하다. 왜 마음이 찡하냐 하면 이것은 복음에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이 찡한 겁니다. 번영주의와 인본주의를 잘 섞어놓은 대표적인 곡이 바로 이 CCM입니다. 왜냐하면 번영주의와 인본주의의 맨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뭐 때문에 사람들은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할까요? 가장 기초되는 사상이 자기애라 그럽니다.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 곡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는
타인보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병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자기애입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자기를 부인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엇박자를 그리는 거죠. 바울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더욱 사랑할 것이다. 자기 애에 빠질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제일 먼저 이 고통의 출발점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고통의 출발점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애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타인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한 겁니다. 이 자기 애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저업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애로부터 출발하는 질병들입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자기를 미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CCM들은 많죠.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했다는 노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자기 애를 부추기는 노래입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애를 사랑하면, 자기 애를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에, 이 표현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애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 하면 자기애입니다. 누구든지 거룩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의 치명적인 방해가 자기애라 그럽니다. 그러니 자기애를 버리지 못하면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해야 할 것이 두 개 있다. 그 둘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두 번째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 오늘은 자기 부인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반대되는 말이 뭐죠?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나아가서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면서 좀 심하다, 그 얘기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리거든. 이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제자도에 관한 말씀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씀이지,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런 뜻은 아닐 것이다. 좀 완화된 그런 개념으로 받기를 좋아하겠죠. 여기서 나를 따라오리거든, 이것이 제자가 된다는 말일까, 아니면 구원을 받으려면 이라는 구원의 조건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제자도로 해석하고 싶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본능적인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도가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이란 뜻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들은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16장 전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면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사건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그 앞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넌 참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예견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처음 언급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자마자,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약속된 사인이었습니다. 그 사인은 제자들 가운데 누가 비로소 메시아이가 해서 올바르게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 오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하늘의 사인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서 베드로가 최초로 이런 신앙 고백을 듣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보리 시간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니까.
아버지께서 나로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삶을 전환하라 하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자 베드로가 태도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다라는 원어는 아주 몹시 심하게 꾸짖다는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쪽에서 옷을 확 낚아채고 예수님을 막 책망하고 꾸짖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꾸짖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십니까 도대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탄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지금 사탄의 짓을 하게 된 그 마음의 동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뭐 때문에 하나님 일을 생각을 전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밖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탄에 동조하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자기 애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너는 네가 부인되지 않아서 그래. 부인되지 않으면 사탄 짓거리를 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자기 애의 반대말이 자기 부인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게 제자도일까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도가 아니라 구원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자기는 바른 생각을 한다고 하나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생각입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돕는다고 하지만은 그 생각은 어떨까요? 사탄의 짓입니다. 누가 이를 알겠습니까? 내가 사탄에 동조하는 짓을 하고 있는지 누가 할까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애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은커녕 사탄을 돕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은 제자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의 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첫째는 자기 부인,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둘이 되지 않으면 구원은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자기 애에 빠지면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애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자기 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 인간적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리를 따르지 못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의 덕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경건하다고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말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른 도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결론을 탁탁탁 내려버립니다. 너는 아니고, 너는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거의 99.9%, 100% 가깝게 자기 애에 빠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될 터이지만은 거의 다 자기애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애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바른 생각도 못하고 사탄의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도 충격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꺼져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서운 선언을 아닙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 곧 자기 애에 집중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못합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바로 자신의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은 철저히 자기 애에서 기초한 인간적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이고 이기적 생각이고 편협된 것이고 왜곡된 것입니다. 그 생각을 사탄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에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뭔 뜻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기 십자가는커녕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탄의 덕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그를 이리저리 유혹하고 현혹하고 넘어뜨리려 해도 그를 덕으로 삼으려고 하나 사탄이 결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내 속에서 자기 애를 버린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따르면 자기가 부인된 사람.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내 감정과 뜻과 판단과 이런 것들을 no. 아닙니다. 나는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 사탄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의 속에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사탄이 모든 사람들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로 하여금 죄를 짓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탄의 덕으로 만들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부인된 사람입니다. 아니요 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사탄이 아무리 자극을 해도 그 속에 있는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과 옛자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을. 사탄도 반응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악한 생각과 정욕과 탐심을 집어넣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아요. 왜? 여자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자기가 꿈틀대지 않으니까. 사탄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부인된 사람. 자기가 부인돼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애를 버리는 것은 그러므로 거룩을 향한 첫 발걸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원문의 뜻은 자기를 믿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다. 우린 너무나 많이 믿죠. 나만큼 냉철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없어. 자기 애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아주 심각한. 내 판단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거의 일치해. 병원에 보낼 수도 없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인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 나에 대해서 노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 그리고 24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나는 안다. 여기 있나요? 없네요. 나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18절입니다. 나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24절에는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첫 출발은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철저히 자각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부수어진 사람입니다. 애통,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부수어진 사람. 너무 없어서 우는 사람이에요. 5장 4절 애통하는 사람.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런 사람을 뭘 믿고 뭘 신뢰하고 뭘 판단을 기대주고 옳다고 박수를 나게 쳐줄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선함이 없는데, 내 속에 올바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신뢰해 줄 수가 있겠는가? 이런 깊은 깨달음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 나는 나니요 하는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판단을 믿습니다. 판단을 믿습니다. 자신의 감각을 믿고 육감을 믿고 자신의 분별력을 믿는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나는 비교적 판단이 옳아. 내가 보는 눈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입에서 주로 결론이 잘 맺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가. 이건 이래, 저건 저래. 이건 이거야. 딱 하는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사람. 그 대화가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그걸 억지로 입증하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구원의 발목이 잡혀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거 병 못 고치면 앞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 걸어 못 갑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애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 판단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사탄이 그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자기 애를 다른 말로 리비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리비도. 리비도는 라틴어로 욕망, 갈망 뭐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 갈망. 근데 프로이드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똑같은 뭐 자기 애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사람의 얘기는 이겁니다. 사람은 리비도가 집중되면, 다시 말해서 자기 애에 집중을 하면 주변 사람이나 주변 사건에 무관심하게 된다. 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많이 겪잖아요. 우리가 이 리비도 양이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일정하다 그러는데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문제에 리비도의 90% 100%를 쏟는, 그러니까 굉장히 집착하고 자기 애를 갖고 있고 이러면 주변이 뭐가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 거예요. 희미하게 관심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애에 빠진 깊이만큼 사람들은 타인에게 무심합니다. 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아프든 간에 뭐 하든 간에 무심하니까. 제가 처음에 말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CCM은 자기 애를 부추기는 그런 대표적인 곡입니다. 이 노래는 마치 이런 말로 우리를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야. 당신의 생각과 판단은 가장 정확하고 옳아. 라는 것을 부추기는, 욕망을 부추기는, 무조건 당신은 중요한 사람에게 일러주는, 이건 자기 부인의 가장 치명적인 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CCM을 부르면 부를수록 자기 부인과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자기 애가 심해지고 타인에게서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다. 상담학도 신앙적 상담학이 있지만은 일반 세속적 상담학도 있는데, 세속적 상담학의 공통분모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를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해라. 자기를 존중하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많은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세속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을 기독교 안에 접목시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너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신음하고 자기 존재감이 낮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너는 귀중한 존재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 존재를 높여주는, 자기를 사랑하라 라는 이런 얘기는 마치 제가 처음 말했던 그 CCM을 들었을 때 느꼈던 행복함과 포근함을 주는 것처럼 너는 좋은 존재고 귀중한 존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구별한 존재니까 너는 너를 지극히 사랑해야 하는, 그것은 독이 든 사탕입니다. 그걸 빨면 나중에는 달콤해도 속에는 독이 나옵니다. 죽이는 거, 영혼을. 이 달콤한 자기 애의 사탕을 빨면 결국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자기 부인과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구원의 길과는 전혀 반대 방향의 레일을 질주해서 달릴 수밖에 없는 기차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 빠지면 이웃의 고통과 아픔과 시름, 그들의 기쁨 이런 것들은 무관심해집니다. 나만 중요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오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발견된 그 사람, 자기 애를 버리고 자기 부인한 사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자신의 추함을 깊이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그렇죠. 보통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들,
보편적으로 신앙의 폭이 넓은 사람들 보면 거의도 자기 애가 많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좁아들고 자기 애에 빠진 사람일수록 한두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애의 질병에 빠져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병 고쳐야 합니다. 이 병 안 고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나르키소스 교인들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헬리콘 산에 사냥을 갔다가 목이 마르자 샘으로 달려와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샘을 쳐다봤던 나르키소스. 그는 그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는 통곡하죠. 숲이여, 나보다 더 아프게 사랑하는 자를 본 적이 있는가? 아, 내가 사랑하는 자가 여기 있구나. 그러나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끝내 닿지도 못하는구나. 내 사랑이 나를 피하는구나. 자기를 너무너무 그리워하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은 미소년 나르키소스. 이 나르키소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나르키소스를 자기 애를 뜻하는 전문 용어로 씁니다. 나르키소스, 자기 애에 빠졌다는 겁니다.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자기의 외모, 자기 능력,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믿고 있는 자기 중심형 사람을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위시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조금씩은 이 질병이 있습니다. 조금씩은 여러분 병 들어있죠. 자기 애라는 병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르시시즘에 좀 빠져서 내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나아가서는 공동체에 내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만 살아서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건 그래도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나 이 나르시시즘이 좀 지나쳐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주고 내 자신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면 이건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절대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나르시시즘, 이 질병을 가리켜서 자기 애적 성격 장애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애적 성격 장애. 자기 도취와 자기 중심적 성격으로 굳어진 상태를 말하지요.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 열거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내가 이 병에 걸려 있다 그러면 말씀이 끝난 뒤 오늘 골방으로 들어가셔. 병원이니까 의사신 성령님께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애걸복동하십시오.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에 비해서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과장된 생각을 갖습니다.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심하게 앓는 사람일수록 독선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하니까. 가르치려 들고, 이끌려 그러고, 훈계하려 들고, 독선적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찬사를 받아야 편합니다. 사랑할 맛이 나고. 그런데 타인이 나를 비판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칭찬을 받고 그러면 내가 몹시 힘듭니다. 그리고 질투심이
끓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중심적 성격 장애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인들이 나를 질투하고 있다. 병세가 깊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질투해. 아니요, 아무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타인들의 반응에 아주 민감합니다. 자기 A의 병에 깊은 사람은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대수롭지 않는 일에도 상처를 쉽게 받고 수치심을 느끼고 굴욕감을 느끼는 겁니다. 부글부글 끓는 거죠. 반면에 타인의 작은 실수에도 그 사람의 실수, 험담 이런 것들 비난을 계속적으로 일삼는 그 사람의 입에 부정적인 언어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집에. 무엇보다도 이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의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자신을 과대 해석하기 때문에 타인의 충고나 조언에도 쉽게 기분이 상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충고를. 그리고 자기는 타인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전혀 주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특징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자기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전인수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충고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해심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오늘도 자신은 무대 위에 프리마돈나로 혼자 춤을 춰야지 여러 명이 같이 춤을 추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프리마돈나가 되어서 춤을 추는 것을 관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자기에 잡힌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교인들은 없을까요? 교회 안에 이 나르시시즘의 가장 병에 깊이 걸릴 수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오늘 목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병에 가장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많은 찬사를 먹고 신뢰를 받고 사는 목사가 그 병에 걸릴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이 찬사를 하는 곳에 자기를 노출하지 않고 피해 다니는 것이 자기 관리하는 겁니다. 일부러 자기를 찬사하는 곳에 가서 머리를 디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를 비롯해서 이런 교인들은 오늘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를 가진 사람이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제가 처음 말했죠. 자기 부인의 최대의 장애물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이 자기 애입니다. 자기 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며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로 발견해야 타인을 비로소 사랑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아노니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그 사람이 내 속에 내가 텅 비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비로소 우리들은 이웃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는 겁니다. 자신 속에 선함이 없는 것을 발견한다면, 내 자신 속에 바름이 없는 것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내가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깊은 자기 자각에서부터 자기 부인은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된 사람은 비로소 타인을 동등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자신이 부인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사탄의 도구로 활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조금 칭찬을 해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서다. 조그마한 칭찬에 베드로는 하늘을 날고 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당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꾸짖는 이 베드로, 건방짐이 하늘을 찌른.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큼 충성된 사람이 없을 거야. 나만큼 의협심이 뛰어난 사람, 나만큼 주님을 잘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적하셨습니다. 너는 자기애가 심하구나. 너는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는 날 따라올 수 없어.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내 속에 내가 아니요 한 사람, 부인된 사람은 사탄이 어떤 자극과 어떤 역사를 해도 그의 탐욕과 정욕과 예자를 반응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발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우리가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될 텐데 심령이 파탄되고 애통하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고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 내 속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발견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항상 악이 먼저 반응하는구나.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바울의 고백이, 나를 부인하는 그 고백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들은 자기 애에 빠진 나르키소스 교인들로 평생 바로 믿고 바로 판단하고 있동하나 실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수술실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점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도와주셔서 우리가 부인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